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분, 관심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세계 3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그리고 칼 융, 그리고 이분이 바로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불려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앞선 프로이트나 칼 융에 비해서는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 다시 각광받고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심리학자거든요. 이분은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라고 하면은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을 때야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그렇게 해야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초소에 모인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다 변화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부르짖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심리 상담소가 있어요. 근데 성인반이 있고 아동반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옛날 사람치고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아동 상담소에 한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연이 즉슨 얘가 밥을 안 처먹는데요. 남의 새끼 같으면 밥을 처먹든 안 처먹든 거기까지 갈 일은 없죠. 그런데 내 새끼니까 안 처먹는다는데 아무리 얼레고 달래고 해도 얘가 음식을 입에는 넣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이쪽에서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하고 또 다시 이쪽으로 우물우물거리다가 또 다른 쪽으로 우물우물거리는데 안 삼키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밥 좀 먹어. 안 들어요. 아빠가 야, 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냐? 안 듣습니다. 아무리 다그치고 화를 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심리 상담가인 이 아들러 선생님한테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아들러는 그 원인을 단박에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먹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러가 딸아이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음식 안 삼킨다면서? 야, 그러면 어른들이 곤란하지. 야,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알려줄까? 애가 눈빛이 반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 눈빛이죠. 야,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네가 입안에 오물오물 거리는 그 음식을 식탁에다 탁 하고 뱉어봐. 그러면 어른들은 경악을 할 거고 네 엄마는 하루 종일 네 얘기만 할 거다. 자,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걸까요? 아마 이 아이가요, 생각을 해봤겠죠. 내가 지금까지 음식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얘가 왜 이러나 하면서. 근데 선생님 말대로 음식을 오물오물 씹다가 으윽 하고 뱉어먹으면 경악을 할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하루 종일 내가 관심을 받는다는데, 근데 그 행성이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는 것도 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관심 끌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렇게 받는 관심은 정상적인 게 아니야. 스스로가 알게끔 하는 거예요. 이 아들러의 심리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한 번은 학교에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금쪽이. 예. 근데 이건 나한테 금쪽이지 남한테는 끔찍이죠, 뭐. 예. 그런 이제 어쨌든 이 학교에 소문난 금쪽이를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데리고 왔는데 이 문제 학생은 여러 차례 선생님들의 제지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학교 안에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가 이 문제 학생이 10살인데 이 10살 된 아이치고는 조금 이 왜소하다라는 거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몸집이 이제 좀 작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대화를 이제 열어가는 거예요. 야, 넌 몇 살이냐? 그랬더니 10살. 아주 뭐 대처죠. 그래? 10살. 근데 너 10살 치고는 좀 작다? 그러니까요, 애가 갑자기 선생님을 막 노려보는 거예요. 막. 내가 작다고 막 그런 이제 눈빛인 거죠. 근데 이 아들러는요, 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좀 날 좀 봐. 나도 좀 어른치고는 좀 작지. 실제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요, 굉장히 좀 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치고는 나 좀 작지 않냐? 근데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은 남들 앞에 내가 작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 자, 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너한테 알려줄게.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커진다.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이 문제아죠, 금쪽이 10살짜리 애가 에이 바보, 그런다고 해 커지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아니, 까치발 들고 서 있으면은 그 동안에는 뭐 커져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커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 야, 근데 너는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말썽 피우고 칠판 지우개를 막 던지고 하는 그런 행동은 네가 남들보다 작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야 다른 친구들도 야, 쟤는 우습게 볼 애가 아니야, 쟤는 작은 애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요, 이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몰랐던, 자기도 하면서 몰랐던 자신의 행동 목적을 간파당한 거죠. 이 아들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까치발 들고 서봐야 네 키는 더 커지지 않아. 선생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것으로 너 더 커지지 않지. 이거를 열등 컴플렉스라고 한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너는 작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 자, 계속 말썽을 피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이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방향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0가지 재앙은 왜 일어났을까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은 누구 보라고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누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끔찍이. 금쪽 같은 애구방.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는 마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10번째 재앙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이 애굽의 바로왕은요, 열등감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취하는 행동,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키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까치발하고 서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야, 나는 그래도 바로야. 나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어떻습니까? 순간은 성공이었을지 몰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됐죠. 바로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근데 그 말은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까치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난 안 들어도 돼. 난 괜찮아. 근데 그렇게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꾸 커지고 자신에게 불리해져만 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쪽 같은 애구방 바로는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재앙 끝에 애굽을 폭삭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10가지 오는데 애굽 사람들도 깨달을 만한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사람은 알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충분히. 자, 기회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임하는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이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회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라는 거예요. 9번의 재앙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는 더 이상 이 모세와 협상하지 않을 것을 지난 시간에 선포했죠.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은 막 악에 바치고 열에 바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니 저 우습게 생각했던 40년 동안 양 똥구멍이나 미디안 광에서 치던 놈한테 내가 계속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지금까지 막 힘자랑한 것 같지만은 이 9번째 재앙까지 완패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막 화가 잔뜩 나갖고 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를 보는 난 넌 죽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으름장까지 놓았던 이 바로. 바로에게 임했던 이 재앙, 바로뿐만 아니라 이 애굽 온 땅에 임했던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세졌지만 바로의 마음의 문은 더욱 완악해지고 그 빗장은 열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봤죠. 결국 그 굳게 닫혀진 마음의 빗장을 무너뜨릴 최종 재앙이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뭐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근데 우리가 지난 9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예고편이 있었던 재앙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좀 특별합니다. 예고편이 있는 재앙이 없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오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가 다 예고편이에요. 그럼 왜 예고편일까요? 그만큼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본편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부터 있는데 물론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 보더라도 예고편이 있는 영화가 대작인 경우가 많아요. 예, 홍보 엄청나게 하죠. 뭐 이 영화를 보라, 이 엄청난 주연 배우들과 엄청난 내용들, 막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는 이 영화를 보십시오. 물론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예고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대작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홍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고편입니다. 가장 큰 파괴력과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큰 고통을 수반한 재앙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첫째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뭐 손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첫째 있겠죠? 예. 내가 첫째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첫째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여기 있다고요? 없어서는 안 되죠. 뭐 첫째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가 됐든 간에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서는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이 주는 공포와 파급력 그리고 파괴력이 강력했던 까닭은 그럼 모든 가정마다 누구나 한 명 이상은 있을 법한 첫 번째가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단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보시면은 화면에 샬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밑에 이제 내용은 다 아시겠죠? 쫓아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인데 우리 한번 따라 샬라흐. 이 샬라흐는요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 동사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쫓아내다 뭐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보내는 거예요. 또는 내던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건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던지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 화가 난 게 아니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던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동사가 바로 이 샬라흐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절 가운데는 이 샬라흐를 더욱 강조하게 만드는 부정사가 덧붙여요. 반드시라는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라시. 이 가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드시라는 의미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바로 그런 겁니다. 꼭 몰아낼 것이다. 반드시 내보낼 것이다. 속히 보낼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9번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보내지 않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계속 바로를 변호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 이유 없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를 변명하긴 했는데 그 변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욕망이었죠.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열등감.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인데 내가 신 그 자체인데 하나님한테 찍소리도 못해? 그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재앙 때 미리 그걸 알았더라면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짱이지. 그래갖고 그냥 보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9번째까지 버텼잖아요. 근데 9번째에서 무너져? 이거는 내 자존심이 더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콤플렉스가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보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은 애원해서라도 제발 떠나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섬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은 이게 잘 알지만은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만을 지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은 베코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코르라고 하는 말이 장자로 해석된 말인데 사실은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처음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님을, 이 왜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을 굳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으로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재앙은요, 사실 출애굽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1장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이 또한 바로 왕의 열등 콤플렉스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왕이에요. 권세자예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괴롭힐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수가 왕성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가슴이 탁탁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만행이 일어났을 때 애굽 온 전역에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고센 땅에는 어떤 소리가 많이 들렸을까요? 그렇죠. 울음소리죠.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울기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었죠. 왜요? 힘이 약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기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아픈 그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바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지금 마침내 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보복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복수가 아니에요.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까지도 살펴본 것처럼 안 보냈잖아요. 왜 안 보냅니까? 내 백성이니까. 가더라도 다 큰 사람들, 장성들만 보내. 애들은 그냥 여기다 놔. 그게 뭐 좋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들로 말한 까닭이 뭡니까? 붙잡아 놓고 싶으니까. 야 가라,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안 돼.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마저도 내 거니까. 굉장한 욕심이죠. 컴플렉스고요. 그랬던 이 바로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은 죽어도 돼.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 까닭도 무엇입니까? 내 거니까. 내 백성이니까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큰 착각이었다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백성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구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주눅들 이유가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 보복하시니까요. 하나님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은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신념도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 그 자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 막 놓이게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소해야 되나? 이거 뭐 형사 뭐 처벌을 부탁해야 되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일을 벌인 후에 내가 뭐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든지 뭐 보복을 한다든지 그 일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아니하고 생각만 자꾸 꼬여가고 내 마음속은 타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좌절감이 찾아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구나.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소위 MZ 또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젊은 세대들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절망감에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절망감이 그들의 묵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절망뿐이야. 내일은 어떻게 될까? 소망이 없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도 교육 수준도 비슷한 두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해요. 단순 노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조건의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줬어요.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월급을 준 거죠. 자,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준, 동일한 시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해요. 아, 의욕이 없어. 아, 지겨워 미칠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일할 때마다 노래가 나와? 아, 나는 일터가 제일 좋더라. 무슨 차일까요? 돈 차이예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 차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단순히 이 얘기는요, 수입만 좋으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신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경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내일에 어떻게 내가 될까라는 그 기대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을 먹고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막연한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실제적인 더 깊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굴까요? 더 깊은 희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나의 미래를 어디에 걸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그건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어디에 걸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깊은 희망이 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더 깊은 소망이 되시는 보복하신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나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떠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9가지 재앙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한 확실한 방점을 찍으신 거죠. 너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죠. 그 나쁜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고 한다면은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오로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많은 죄악된 사람들 많아요. 결국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보세요. 아니,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은근 팸을 얻으려고 한 짓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자, 나가요. 이제 나가게 됐어요. 뭐 애걸복걸 하면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주인,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을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거 뭐 십수년 더 넘겠네 막 하면서 막 따져봅시다. 내가 뭐 최저 시급부터 시작해갖고, 야, 이거 나 진짜 죽게 일했는데 나 받은 돈은 없고 하니 금붙이 이 집안에 있는 팸을 다 가져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랬을까요? 아니네요. 자, 아니면 간밤에 저 집 고관 대작의 집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이 복면을 딱 쓰고 한밤중에 내일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죠. 그래갖고 복면을 탁 쓰고 몰래 막 도둑고양이처럼 가갖고 확 하고 훔쳐옵니까? 아니네요. 놀라워요. 강압에 의해서 또는 약탈로 은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저주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이 어려움 많고 시험 많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재앙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미래의 소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험과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권세와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바로지만은 그가 10가지 재앙 앞에 보인 태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크지롱 하면서 따치발을 들고 서 있는 그저 어리석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반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루한 인생,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든 이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시험이었고 고난이었지만 또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은금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권세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안개와 같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만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또 소망이 되시는, 더 깊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난 중에 주님을 붙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에서 끝까지 반항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바로가 아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그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열매를 주시고 그 끝에 구원의 영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